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가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본문의 개요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조명하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과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성도로서의 영적 기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유대인들의 촉망받는 유대인 전담 사도였습니다. 그는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전도하기도 했고요. 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의 모습들 또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재현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른 일과는 조금 특별한 윤곽을 드러내면서 완벽하고 아니 완전할 것 같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지금 그러한 완전할 것 같았던 그리스도인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흔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커다란 강단에서 선포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까지도 일으켰던 그 베드로 또한도 이 중심의 흔들림에 있어서는, 그 유혹에 있어서는 안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도 이 중심의 흔들림에 있어서는 항상 점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할지언정, 행여 직분을 받은 직분자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항상 내가 넘어질까 경계하며 현재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거하고 있는 그 기준이 흔들리진 않았는지 자신의 영역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써.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그 영적 영역을 시험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되고 있음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구원의 3시제, 3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죠? 첫 번째 단계, 크게 나눴을 때 세 가지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칭의라는 시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성화가 되어줘야 되고, 더하여 앞으로 우리가 육을 벗어내는 그날까지 복음을 잘 수호함으로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이르러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직분을 받았다거나 한 차례의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이렇게 단순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결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간단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칭의에 머물지 않고 성화, 영화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맛볼 수 있을 것일까요? 네,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잡이예요, 이 성경이.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고 거룩히 성악케 하며 완전한 영화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는 이 성경 말씀의 내용, 예수만이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듣는 청중들,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여기서만큼은 다른 세상의 메시지나 재미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만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셔야 된다고요. 이곳은 그냥 재밌는 얘기나 좀 하자고, 아니면 계급이나 비즈니스 교류하자고 모인 친목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정말 우리가 장차 맞이해야 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세상을 이겨나갈 말씀의 원동력을 교류하고 이렇게 깨닫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만 주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강단에서, 특히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도 전해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청에 가서, 공기관에 가서 이모, 국밥 한 그릇 말아주세요. 국밥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저 여기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 거론되고 주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봉사와 헌신, 우리에게 명예와 부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의 조명하심이라는 생명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아시죠?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도움을 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잘못 찍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하고 따라못 찾는 것은 지금 주소를 잘못 찍은 거예요. 아무리 축 짜고 X를 밟아도 도착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님의 관석,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아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로서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길이 아무리 멀더라도 결국에는 그 길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에 딱 입력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또한 바로 이 말씀의 조명하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외식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를 가만히 냅둘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행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같이 움직이면서 진짜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이들이었습니다. 산 증인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도들이 자신의 동료가 저러한 지옥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을 이렇게 예상하고 알면서도 과연 그 책망을 안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신의 자식이 지금 저 건너편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바로 정면에서 커다란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자식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시겠습니까? 자식은 인격적으로 키워야 된다, 소리치면 안 된다, 뭐든지 간에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이념을 가지고 저 아이가 죽음 앞에 방치되는 것을 그냥 내비두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아이가 지금 버스에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아들, 딸이 아니라 부모님, 아버지, 그 자리를 피하세요. 인격이고 강요고 간에 우리는 위험에 처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에게 커다란 책망을 던져줘야 됩니다. 과연 이게 저렇게 위험에 놓인 저 아들이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없거나 인격적이지 못해서 소리쳤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러한 긴박한 마음으로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박한 마음, 얼마나 처절한 마음으로 그를 책망했는지 베드로는 자신보다 한참 전에 신앙을 시작했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베드로 앞에 이렇게 1대1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칭송받는 그 자리 앞에서 지금 바울은 선배 베드로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 안 됩니다. 그대로 그렇게 가시면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십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자신의 수가 틀어져 버리면은 상대방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길도 막기도 할 정도로 열렬 남아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후배의 책망을 듣고도 이렇게 얌전히 건고로서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책망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흔들림, 이 외식함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6절입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의롭게 됨을 목적하에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유대인에게 겁을 먹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의가 아닙니다. 옳은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나온 여기서의 의롭게 됨, 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세요? 의? 소방관이 사람을 구한 그러한 의? 봉사활동,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의 의?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러한 선행의 모습이 의롭다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의의 본질을 그러한 인간의 행위에 제한시켜두지 않습니다. 짜다크, 디카이오스, 성경의 원어를 기초한 이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상실된 관계에서 다시금 회복된 상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되어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통화가 되고 있냐? 이 기준이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그 근거되는 말씀 구절 몇 가지만 보실게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더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느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러한 의에 대한 기준은 한자어
우리 한글로서 번역되기 전 그 한자어에서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정의라는 단어를 줄임말로써 자신과 상대방의 굳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의라고 해서 착한 일을 한 것, 내가 좋은 일을 한 그 선행의 모습들, 그게 의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과 이렇게 굳건하게 맺어진 그 관계의 상태를 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 저 칭의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상태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를 응용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는 과연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자였을까요? 간디는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 취급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처나 공자처럼 좋은 말씀을 주고 가신 한 성인이다 이렇게 외치다 갔다고요. 그러나 또 웃긴 것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며 자랑했으며 세상에는 또 비폭력주의라는 선한 이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간디는 천국에 갔을까요? 폭력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비폭력주의라는 신선한 이미지를 던져주고 성경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끝까지 자랑해냈어요. 우리 간디 선생님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그 정답은 오늘 본문의 18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다. 추가로 레퍼런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금 흐름을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저 하나님의 영역, 이 영역 아래 여기 선의 지식, 악의 지식, 이 영역에서 아무리 잘났다 못났다 다투고 뒹굴어도 이러한 루시퍼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세상의 질서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역에서의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되려 교만이고 되려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말고 내가 한번 구원시켜보겠다는 교만, 세상의 에너지, 세상의 질서로 천국에 가보겠다는 우상숭배.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아, 그래도 내가 선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칭찬할 수도 있어요. 간디가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조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를 감당할 만큼 만만하지 않다고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저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대역 죄인입니다. 그 죄가 너무 방대해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 낭떠러지에서 지옥에 빠질 것만 기대하는 불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림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저기는 천국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여기는 세상, 그리고 중간이 지옥인데 중간 다리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PPT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다리가 끊어진, 그 절연된, 의가 절연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자신과의 그 의의 관계를 이어낼 다리 하나를 선물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정결함으로써 완전한 희생제물 되어 우리의 방대한 죄를 단번에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입니까?
더하여 테텔레스타이, 세상의 질서와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완벽하게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나 율법의 요구, 그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자랑이나 이력들 없이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이제 세상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라고요. 아니,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저 영의 사다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외식에 빠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니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질서, 그 율법들로 구원이 되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겠느냐? 니들이 그렇게 율법으로서, 니들이 착한 척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려는 그 시도들을 보인다면은 예수님은 진짜 헛되이 죽으신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세상에게 우선을 내어줘야 할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진정 십자가의 진가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율법에 굴복되거나 베드로나 바나바와 같이 세상의 눈치에 함몰된 외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럭저럭 그냥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가를 아신다면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에 굴복되면 그건 내가 범법한 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말은 즉슨 내가 다시 무덤으로서 내가 다시 사망의 자리로 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얻었어요. 새로운 법을 얻었다는 것이죠. 필리핀에서 한국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한국에서 필리핀만의 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소를 못 먹게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소를 먹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각자의 기준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기준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예수 한 분뿐입니다. 물론 신앙의 열정이 우리를 열심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하지 않고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자신의 열심이나 세상의 스펙이 십자가 복음 그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장 목적지를 두고 있는 그것이 영생이라면 우리의 중요한 기준 또한도 십자가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차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시편 69편을 통해서 이러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라고 경고했으며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열심이 정작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말씀 읽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출석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어긋나면은 우리는 아무리 방방 뛰어다녀도 아까 선악지식 보여드렸죠? 거기서 선이 99%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그러한 루트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열쇠 되심을 확증하고
그러한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셔야만이 진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가 되며 마지막 날 영화의 완전한 구원을 맛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기준의 중요성을 두고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나무 열매를 또한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며 짠물이 단물이 될 수 없다는 비유로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행위나 율법의 씨앗으로는 인간의 죄악성과 그 죄성을 깨닫는 그 성찰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것이지 결코 은혜의 열매인 구원은 절대 맺혀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이성이나 합리에 그 율법의 여한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나고 우리가 오렌지 씨앗을 심으면 오렌지 씨앗이 나듯이 우리는 은혜의 그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씨앗 자체가 달라요. 아예 다르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물 주고 태양을 맞춘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의의 씨앗으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었을 기준 하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설교를 듣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준만 중요하니까 세상에 방종되이 살아도 되겠구나.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뭘 하든 간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러한 방종으로도 이어지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으로도 계속 설교를 해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옛 습관들, 세상의 것들의 재미를 계속 붙여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개념일까요? 두 가지 좋은 것을 주고서는 선택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0원이 엄청 큰 돈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억, 100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100억을 갖고 있고 1000억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 전에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100원, 그 100원에 과연 우리가 여한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유이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딱 들어맞게끔 비유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새롭게 받은 그 율법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이만큼 가치 있고 세상의 것들에 결코 밀려설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자신의 자아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천국의 삶, 그 율법의 씨앗이 아닌 은혜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이를 잘 수호하고 봉헌함으로써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꽃을 피워내는 진정 성도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이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조명하심, 말씀의 그 빛 비추심을 항상 우리 가운데 품어내심으로써 계속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아니었지? 다시 돌아오고 맞다 이게 아니었지? 예수님 저 다시 왔습니다. 계속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기준은 진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다른 것보다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영생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십자가 복음, 십자가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아들로서 이렇게 부모로서 만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의 감동과 또한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인간들은 복음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저 거짓과 보여지는 힘에 굴복되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만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또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제물로서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십자가 복음의 기준만을 붙잡고 영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진짜 사랑과 진짜 온유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